하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냥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찾지 말라. 그냥 바라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자가 스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거기 있는 그대로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자가 당황스러워서 이제 의아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스승이 다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을 쳐다볼 때마다 달만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말아라. 배고픈 사람은 달을 보면서도 저게 빵이다, 떡이 아닌가, 빵을 생각하면서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달을 달로 볼 수가 없느니라.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이 달빛을 쳐다보면 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만 생각하니까 달을 바로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때에는 하나님만 보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아주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중요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꾸 가신다고 하십니까? 자꾸 가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는 목적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목적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당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목적지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나다. 변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벌써 보았느니라.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루는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있는 대로 자기 근심, 걱정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좌우지간 한숨도 쉬지 않고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한 시간을 듣다 못해서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 텐데요. 물어보세요. 혹시 이 모든 생각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I don't know. 나 모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I'm surprised by God in every moment.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풀포기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어서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길을 찾아서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이 계절의 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비치면 비치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다 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바람이 불어? 왜 이렇게 뜨거워? 왜 비가 와? 하지만은 그 비로 말미암아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햇빛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무릎 밑에 앉아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빵을 집으면 그 빵을 보고, 또 고기를 집으면 고기를 보고, 입으로 올라가면 입을 보고, 또 내려가면 또 열심히 내려갔다가, 그렇게 하도 열심히 쳐다보니까 한 조각을 찢어서 개에게 주면서 무릎을 탁 치고는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개가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개는 이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는 또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또 이 생각 저 생각, 이래서 되겠는가? 그렇죠. 하나님만 쳐다봐야 하나님을 보겠는데 무엇이 그렇게 복잡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먼저 논리적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맑은 이성, 투명한 이성의 경우에 이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온 세상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병들면 이것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비판하고 또 추리하고 분석하고 통합하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지만, 이 안에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저 밖에 지금 해가 비치거나 구름이 꼈거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것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던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다. 에너지. 이거야.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런데 그 힘이 물질이냐 인격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물질이 힘입니까? 사람이 힘, 인격이 힘입니까? 물질로부터 물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이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만큼 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이성으로 그 능력을 따라, 그 기능을 따라서 논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감성적 지식이 있습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아이를 아는 것처럼, 아이가 울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머니가 알지 않습니까? 가슴과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 나 지금 기저귀가 필요해. 엄마 나 지금 배가 고파. 말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의 사정을 충분히 어머니는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워하게 되면 가슴이 닫힙니다. 미운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문이 닫히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은 의심하게 되면 지식이 굴절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의심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이 이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해하면, 의심하면 목사님이 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저 양반이 막걸리를 마시고 있네. 모나미 볼펜을 물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네. 의심하면 다 오해를 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고요. 그 사람을 오해하면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성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모든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체험적 지식입니다. 몸으로 경험하면서 얻는 지식인데 소중한 것입니다. 경험 자체만으로는 지식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미 있는 지식이 그 경험 속에 작용해서 이미 있는 지식의 방향에서 이해를 하고 그 분량만큼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엇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이야 시골 가서 저게 들깨고 저게 보리고 저게 밀이고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고 또 지금은 잘 알지만 처음에는 저게 보리인지 밀인지 저게 들깨인지 참깨인지 그런데 그 경험이 없이 그런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고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게 돼요. 사람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립니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그래서 고집이 생기고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린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현대인의 이 고장난 징후에 대해서 인간 심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삶에 대한 하루살이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생각하고 이 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욱 하면은 미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죽든 살든 생각하지 않고요. 그 한순간만 생각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진짜로 그런지, 그러나 그 프로그램 재미로 보니까 사건 뭐 실화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일시에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에 다 파헤쳐 보니까 어떻게 부부가 같이 죽었는가?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자녀들을 기르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남편이 여보, 아버님이 요새 기력이 세지고 저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이 저렇게 약하고 그러는데 한 달만 모십시다. 한 달만 우리 집에 모십시다. 근데 그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식당이 이렇게 바쁘고 얘들 기르기가 이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모신다면 말이 되냐고. 그러려면 이혼하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가슴에 맺힌지. 그렇게 세월이 또 몇 년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내가 남편이 와서 여보, 어머님이 저렇게 지금 시골에 병들어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우리가 모시면 안 될까요? 나한테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생각해봐. 그리고 오빠들도 있는데 왜? 다 사정하시잖아. 제발 무릎 꿇고 사정을 하는 거. 그런데 안 된다.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부부가 사는데 삶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속에 증오, 분노 가득 차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보니까 청부 살인업자가 있대. 아는 사람 청부 살인업자가 부탁해가지고 이러다가는 내 손으로 우리 아내를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아내 좀 죽여달라고 돈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남편 모르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 남편 도저히 못 살려. 돈을 주면서 우리 남편 좀 죽여달라고. 청부 살인자가 양쪽에 돈 받았어요. 그리고는 직원하고 같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날 남편과 아내를 동시에 죽였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 사실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왜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한순간만 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 오늘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현대인의 병든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운명적 태도입니다. 일단 운명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자유와 책임에서 도피하려고 기회주의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끼워넣어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추석 민심이나 가서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야당대로, 여당대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끼워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 집단적 역사의 편승에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교회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남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할 때 광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존심. 내 자존심. 그러면 자존심 상한다. 교회에서 멀쩡하게 하나님, 예수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자존심 상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 내 자존심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걸 너무 크게 보고 자신을 망치고 영혼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다 망치는 그런 것을 볼 때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또한 감각적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이 있구나.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브레이크는 내 오른쪽에 있고, 그럼 오른발에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면서 브레이크 밟는 분이 있습니까? 벌써 오랫동안 해오던 감각이니까 장애물을 보자마자 생각보다 먼저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각적, 아주 자동적. 여기에 무슨 판단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완전히 익숙해진 감각적 지식,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머릿속에 물질로 꽉 차서 그것이 내 삶. 내가 무슨 힘이 필요할 때 누구 도움을 받을까 사람으로 차 있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맨 먼저 감각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 우리 주님, 감각화된 지식.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보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벌써 깨달을 수 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권위에 있는 말씀들, 세상에 어느 누구 하늘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사람이 어떻게 불치병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잠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실 때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들과 창녀들을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뭘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 저도 가끔 저에게 마음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감사한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그냥 부르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마음이 그냥 열리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아니라 또 다음에 그러면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아, 전에도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 더 서운합니다. 몇 번째 이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한정하게. 근데 어디서 옵니까? 지난번 것을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생각이 주님께서는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하시고 무한정 우리가 내려올 때마다 씻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분, 그 예수를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보고 사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같이 다니면서 보지 않았느냐? 네 마음속으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벌써 만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못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험은 있으나 이해가 부족합니다. 오늘 너가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너가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 마음속에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못 봤구나 하는 말씀.
또 내게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느니라.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늘 말씀 안에 몸부림친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성경 책장 넘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설교를 들으면서 영으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역사에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영이 깨끗한 자는 계속 들려지고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보여집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돌아오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가 그만큼이라도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자기 체면, 자기 자존심, 이거 생각하면 못 돌아오지.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기에 그는 그만큼 소중했어.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소중해집니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소중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 사람의 가치를 높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볼 때는 버려진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아버지의 밝은 얼굴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기 존재를 다시 발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니어 왕이 있는데, 그 니어 왕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젊어서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마음의 눈이 멀었고, 나이가 드니 마음의 눈은 떴으나 육신의 눈이 멀었도다. 차라리 육신의 눈이 멀더라도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눈, 분별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와 되어진 일들, 이 현실을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본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 바로 옆 동네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전등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초청해서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손이 안 닿으니까 의자 같은 것을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고치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마치 밑에 있는 할머니에게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거기서 어떻게 손이 깔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집안에 난리가 나. 저 사람이 우리 어머니 죽였다고 자녀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그냥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보자, 저분이 여기 왜 왔느냐? 우리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도와주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쩌다 넘어진 것이 자기 뜻이냐? 자기 원이냐?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사람 일로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는 조용히 시키고 장례 절차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수술한 지가 1년 6개월, 지금 3개월이라. 의사 선생님이 3개월 됐대. 1년 3개월 됐군요. 지난번에 갔더니 다음에 올 때는 그 큰 수술이었고 그러니까 전에는 CT만 하더니 이번에는 MRI를 찍어서 자세히 전체를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MRI를 밤에 10시가 넘어가지고 MRI를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거기서 찍었습니다. 그 피검사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이번 지난 목요일 날, 엊그저께 목요일 날 검사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 수치, 그다음에 간 수치, 당뇨 수치 뭐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 돌아보니까요, 그 전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고 목양실에 가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사람들 밖에 있어 못 나가고 있다가 오후에 다 가고 한 4시쯤 돼가지고 그냥 기어나가지고 저기 자동차 등록센터 그 차 세우는 데까지 기어가가지고 갔어요. 하여튼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병원에 갔더니 이 허리 이걸 보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갔더니 뭐 시술하기 전에 다 검사를 하는데, 이 복부 이거 차이 이거 뭐예요? 그걸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그걸 가지고 왔더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니 그 허리 아픈데 이런 것을 왜 찍었냐고 아주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올 때 그 병원에서 가까운데 소화기내과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 암을 발견하고 수술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여러분 드리고 우리가 되어진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됩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저는 일하고 계셨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데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께로 가니라 성령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모셔드리면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나니.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 예수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일을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예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보았어. 지금도 보고 있음. 지금도 듣고 있음. 조용히 마음을 열고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기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내 안에 모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